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냐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긴 논쟁을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말이 어렵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죄가 없다 판결을 받고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다 오셨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도 있고 죄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19절, 20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논중의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전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마음속에 있었다. 양심의 법을 통틀어서 오늘 바울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문화된 문서로 기록된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양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는 두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나무도 주고 기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물길도 다 털어주고 당신은 농사만 지으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공짜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심은 나무는 다 썩어버리고 밭도 엉망진창으로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주인이 찾아왔는데 그 주인이 오는 날을 생각할 때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제 나에게 땅을 빌려주고 나무를 빌려주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대주고 돈을 다 투자해 줬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나에게 책망할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있고 또 양심의 법이 있고 하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선하게 살아집니까? 착하게 살아집니까? 말씀대로 율법이 지켜집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갖지 않은 율법을 우리는 갖고 있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논쟁을 해다 왔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고 이방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렇게 긴 논쟁을 해오면서 오늘에서의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긴 논쟁을 해온 이유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운데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나와 있죠. 빨간색 보이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논증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아무 말 못할 거야.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도 못하고 변명하지도 못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통해서 입을 막는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시 고민하더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을 이름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들통난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50%는 맞지만 50%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척 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우리 양심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깨끗해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남들이 1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2시간 기도하고 가면 조금 어려운 느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들은 30분 말씀 듣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1시간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대단한 교회야. 이런 어려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남들보다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도 있고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속마음을 봐. 너는 나를 진짜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 너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속마음이 들통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입을 막는 상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세요. 무슨 필요 없습니다. 할 일가 있습니다. 할 일을 받았고 그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많은 논증들을 통해서 아니야. 여전히 너희들은 복음이 필요해. 오래된 50년 된 교인도 복음이 필요하고 큰 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믿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혼란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거야.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명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야 하면서 입을 딱 막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인데 은혜 받기에도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가 안 풀리면 안 풀린다고 또 원망하고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된다고 또 원망하고 날마다 원망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의 괴로움만 달 뿐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많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되지만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해줬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긴 논증에 착수했던 첫 번째 이유가 모든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또 빨간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긴 논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졌든지 혹은 율법을 갖지 않았든지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역겨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속이 상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푸틴 대통령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인들 뻔히 보이는 그 속이는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한 걸 보면서 세상 말로 우리 천불이 나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미워했지 않습니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심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에 가공할 만한 성격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너희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7장 13절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이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간통법이 사라지니까 결혼 생활 밖을 벗어나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위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하도 간통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자기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법들을.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간통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간통은 죄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음란함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심했을 거예요.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그런데 요즘 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또 다른 사랑이라고. 당연시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세컨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영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감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율법은 바늘구멍만한 죄에 대해서도 그건 죄다. 바늘구멍만한 죄가 아니라 그건 큰 죄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죄라고 하니까. 나는 감추고 싶었는데 그걸 죄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명의를 찾아 나서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거. 어렸을 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가능성 없지? 봐봐. 너 가능성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게 되겠죠. 나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더 선해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이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힘썼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주어져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은혜의 방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 보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첫 번째 1장에서 서두에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건 무슨 말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이거 거짓된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무슨 신화 이야기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장부터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도 결론적으로 도장을 꽝 찍고 있어요. 이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져 있고, 또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수천 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문서는 다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이야기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구전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디자인하고 다 이루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지만 이 복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출과 감독을 다 맡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다 무슨 과정과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어느 날 율법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율법에 실패하니까 큰일 났구나. 또 다른 두 번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주지 않고 율법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주어졌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이니까 이 길을 가라 말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그때 엄마 말씀이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맞았구나. 인간이 실패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은 율법에 실패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을 이루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세요. 1.1획도 벗어남이 없는 분이세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 이 산소가 1%가 많거나 1%가 산소 농도가 1%가 적어도 사람이 호흡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1%만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숨쉬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구를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적으로. 자전하지 않습니까? 자전.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항상 밤이고 한쪽은 항상 낮이고 한쪽은 식물이 말라 죽을 것이고 한쪽은 식물이 얼어 죽을 거예요. 근데 지구가 24시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는지 몰라요. 그리고 365일 1년에 한 차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공전한다고 이야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작년에 어떤 분이 그 수국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수국이 겨울철에 죽지 않는데요.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핀대요. 진짜일까? 좀 의심이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국을 사놨는데 이제 커지니까 저기 보면은 이 앞에 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어놨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말라 죽더라고요. 아이, 거짓말이네. 속으로. 거짓말이네. 이게 다 말라 죽었네. 내가 잘못 샀나? 수국도 살아나는 수국이 따로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따 나갈 때 한번 봐보세요. 이 열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원에. 깜짝 놀랐어요. 봉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내 나무 속에 감추어졌던 그 파란 새싹들, 울긋불긋한 그 꽃들이 봄이 되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나무 안에 잘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또 놀라운 것은 과실을 맺는 나무를 보면 더 놀라워요.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신기하던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나무에서 과실이 맺는 걸 볼 때마다 야, 이것이 어떻게 단맛이 나고 신기하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뜻밖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과 구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15절 우리 빨간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타락할 줄 알고 계셨고 약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언을 주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 사탄의 권세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정도만 이렇게 할 것이다. 간단한 상처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40장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분은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들 접할 때마다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 이걸 세세하게 숨겨놓으셨을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특별한 명의를 만나서 낫게 되면 그 명의를 소개시켜줘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 안 들어.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러면 다 열이 나가지고 맞다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소개시켜줘요. 가보라니까 하면서. 공부에 실패했다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에 대한 도를 터득한 학생은 그 선생님이 준 방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너무 복음이 그래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조각하시고 완성하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옆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어봐야 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야. 제발 예수를 좀 믿어봐. 예수를 믿어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완전한 길이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우리는 병이 나았잖아요. 영적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울은 3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의 영향력 누구에게 미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은 아무에게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혹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고 해서 또 혹은 선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복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출발점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좀 가능성이 있고 나는 키가 크고 멋있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나는 가능성이 있고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인데 예수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축복을 준다는 말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데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고백한 내용을 분명하게 붙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돼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한쪽으로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25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잠시 덮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잠시 덮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한테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고 반대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짠가? 라는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 예수 믿는 거 진짜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